3절까지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을 위한 빅스텝. 꿈을 위한 빅스텝. 빅스텝이라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 이자 올릴, 기준금리 올릴 때나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넓은 보폭의 걸음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서 나갈 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꿈꿀 때 꿈을 꾸고 꿈을 향하여 도전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소용없어요.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꿈에 대한 것입니다. 꿈.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꿈입니다. 꿈.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꿈을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품고 소원을 갖고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잘 안 될지라도 또 소원을 갖고 또 꿈을 품고 또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큰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소원도 있겠죠. 또는 가까운 소원도 있고, 아니면 먼 소원도 있을 것이고, 큰 소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소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꿈은 자꾸 엎어져서 또 다시 꾸기가 두려운 꿈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나의 최선이 만나야 가능한 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 꿈도 있을 것이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꿈은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우리가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꿀 때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꿈을 뺏는 거예요. 꿈을 죽이고 꿈꾸지 못하게 하고 꿈을 포기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꿈을 뺏어가고 죽일 때 가장 자주 그리고 흔하게
그리고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를 따라볼까요? 두려움.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꿈을 이루지 못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또는 과정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해서 꿈을 포기하게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막 꿈을 뭡니까? 저지하고 꿈꾸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서 또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리 짐작으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평범하게 그냥 노멀하게 그냥 중간만 이렇게 항상 살려고 하는 그런 안전제일주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미리 짐작으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성공의 일부분입니다. 저를 따라보겠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일부분이다. 잘 아실란가 몰라도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나이키. 근데 이 조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선수 생활 동안 9,000개 이상의 슛을 미스했다. 나는 거의 300게임을 졌고 나는 26번이나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슛 찬스를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꿈을 위해서 도전한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서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배가 막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파도와 바람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새벽 어둑할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그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소원을 가졌어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내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 말고 첫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 소원은 성취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꿈에 도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고 꿈을 위해서 도전할 때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저기 멀리 새벽이니까 어둑어둑하고 희미한 어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심하라. 저를 따라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집. 예, 집이 안전하죠.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나 뭐가 있으면 안심이 돼요? 남편? 돈? 돈이 많으면 막 안심이 돼. 그죠? 직장?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까?
안심이 된다. 돈이 넉넉해서 안심이 돼. 응? 집이 있어서 안심이 돼. 뭐가 돼서 안심이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때 그들이 언제 안심하게 되죠? 언제 안심하게 되죠?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뭐 배에 있다가 갑자기 육지로 갔나요? 집으로 다 들어갔나요? 아니죠.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안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막 옥죄고 막 숨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또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삶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안심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안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안전한 곳. 믿건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거기가 안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오라. 베드로는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안심하고 나 예수님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와라 그랬어요. 와라. 자, 예수님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인가요? 오라고 한 그곳이 어디예요? 바다 한 군데잖아요. 거기가 안전해요,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 한 군데? 바다? 나 수영도 못하는데 거기를 가라고? 거기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오라고 했을까요? 왜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걸어갔어요. 거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고요. 왜?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물론 베드로가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를 건져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탔어요. 배가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에 올라타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배가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배 밖에 있다면 배 밖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타시면 예수님 배 안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가 첫째예요.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갈 때 왜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하기도 힘들고 도전했던 거 포기도 쉽게 하게 되고 낙심하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 막 두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무서운 상황이 올 때도 안심하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있는 곳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하면서 그 무서운 그 시퍼런 바다와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우리가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 거는 꿈도 못 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꿈꿨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었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꿈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의 음성 듣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향해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순종하기. 자, 우리가 베드로가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꿈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오라였어요. 오라. 예수님, 저 바다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네,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놀라운 모험을 한 것이죠. 얼마나 멀리 걸어갔는지 얼마 동안이나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에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빠졌잖아요 라고 말하기는 베드로가 한 경험이 워낙 놀라운 경험이에요. 예수님 말고 어느 누구도 이걸 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아주 그냥 다른 레벨의 제자인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꿈을 이뤘던 거죠. 실제로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 한 번도 바둑을 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모님이 운전면허 2종 면허가 있었어요. 10년이 되니까 1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대요. 무사고라고. 그때만 해도 운전을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다. 무사고인 거는 맞아. 근데 무사고라고 10년 지났다고 1종 면허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종 면허로 바꾼 그 면허를 가지고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겠어요? 그때 운전을 안 할 때니까.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차를 타겠어요? 사고를 여러 번 냈지만 항상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차를 타겠어요? 뭔 차를 타겠어요, 여러분? 네, 운전을 하는 사람 차가 더 안전한 거잖아요. 네? 네? 둘 다 안 탄다고요? 사고를 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사실은 잘 따져보면 이게 더 안전한 거거든요.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배 안이고 배 밖에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배 밖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 나를 뭐 구속으로 몰라고 하나? 나를 그냥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또 나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부러 공경에 처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도와주신 거죠. 오라, 그래, 너도 걸을 수 있어.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 두기입니다. 저를 따고 예수님께 초점 두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바람이나 파도 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초점을 잃은 것이 초점. 마땅히 가져야 되는 초점을, 그리고 시선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옮겨진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의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바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을, 시선을 계속 거기에 두고 계속해서 시선을 옮기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방향이 틀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초점을 두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환경과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작아지게 돼요. 문제는 크고 나는 너무 힘이 약하고 작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겁을 확 먹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겁먹은 상태로 그냥 확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계속 맞춥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그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라고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나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던 그 문제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작아지게 돼요. 별게 아닌 게 돼요. 뭐야 하면서 그냥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경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보여요.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맙시다. 예수님께
초점을 둡시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꿈을 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가려고 할 때에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미쳤어? 어딜 가? 얘 빠져 죽을래나 봐! 막 이렇게 하는 야고보가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랬을 때, 야고보 억울하겠는데? 야고보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튼 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앞을 향해 가세요. 반드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도 이기고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가요. 저는 사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셀 오픈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셀이 번성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셀이 다시 활성화돼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진 게 뭐냐면 셀입니다.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들이 잘 안 되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셀이 강화되고 셀이 번성하고 또 셀을 또 오픈하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셀을 오픈한다는 것이 전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그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100% 우리가 같이 이 꿈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딛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제가 전번에 7가지 단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성령 안에서 크게 꿈을 꿔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서 우리가 셀을 또 오픈하고 셀도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도 성취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다가 그냥 잠깐 초점을 다른 데 둬서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나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믿음을 갖고 왔어야지라고 교훈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몰랐다면 배우면 돼요.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또 꿈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큰 꿈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저희에게 그냥 이 세상에서 대강대강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고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말씀범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둠으로 음성을 들음으로 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중에는 그 꿈이 있고 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동반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